안녕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내면의 갈등들 있잖아요. 특히 좀 떨쳐내기 어려운 그런 뿌리 깊은 편견에 대해서 성경 속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인간적인 야망들,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 처음 보였던 편견 가득한 반응, 또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 먼저 성경 인물들이 겪었던 내적 갈등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야기가 참 인상 깊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때 자기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는 기록이 있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죠. 정말 인간적인 욕망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권력, 지위 이런 걸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이 말을 들은 나머지 10명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도 야고보랑 요한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죠. 네, 이건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들 역시 마음속으로는 사실 비슷한 욕망,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이런 경쟁심,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 이런 걸 품고 있었다는 거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자기 부인이 통한 구원, 이런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료 중에서는 이런 상태를 신앙의 첫 단계, 그 순수한 열정을 지나서 세상적인 가치나 욕망에 마음이 좀 흔들리는 단계, 어쩌면 땅의 것에 매이는 두 번째 신앙 단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 추구하신 게 뭔지를 깨닫게 된 건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걸 직접 경험하고 나서였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제자들의 이런 세속적인 욕망도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또 다른 큰 벽이 바로 편견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료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던데요. 특히 나다나엘의 경우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 같고요. 빌립이 막 흥분해서 달려와서는 우리가 모세율법에도 기록돼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전했을 때 말이죠. 그때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참 냉수적이었죠. 네, 아주 차갑게 딱 잘라 말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요. 이 한마디에 당시 유대 사회, 특히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이 변방 취급하던 갈릴리 지역, 그중에서도 더 이름 없던 작은 마을 나사렛에 대해 가졌던 그 깊은 무시와 편견이 그냥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도 전에 그냥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꼬리표 하나로 자기가 가진 그 사회적 편견을 마치 절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그냥 출신 지역만 듣고 선한 것이 난리 없다니 편견이 우리 판단을 얼마나 심하게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의 이런 모습, 그러니까 뿌리 깊은 편견 같은 이런 문제들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게 이 자료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예요. 특히 편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아예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편견은 단순히 그냥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서 진리를 보는 눈 자체를 가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조차 잘 모른다는 점이죠. 어떤 신념체계든 건강하다면 당연히 이런 편견을 경계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편견이 단순히 그냥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거짓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해요. 특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려는 마음. 성경에서 간사함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돌로스라는 단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돌로스라는 게 속임수, 교활함, 불성실함 이런 걸 의미하는데 결국 이게 모든 악의 출발점이고 또 진실,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해요. 편견은 그냥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는 통찰인 거죠.
결국 나다나엘의 사례는 우리가 예수님이나 신앙에 대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상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고정관념들 이런 걸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강력한 편견, 여기서 벗어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물론 쉽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핵심적인 태도를 거듭 강조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 그리고 진실 추구입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실천이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편견에 사로잡힌 옛 자기를 넘어서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치관, 나한테 익숙한 세상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의심하고 내려놓으려는 용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다나엘은 정말 좋은 본보기가 돼요. 그는 분명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하면서 강한 편견을 드러냈잖아요. 하지만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도전했을 때 그는 자기 편견 속에 그냥 머물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 그가 비록 편견을 가졌을지언정 그 마음 밑바탕에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설 의지,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열린 마음, 즉 사실의 사람, man of fact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가짐. 이게 결국 그의 편견을 이기는 결정적인 힘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도 단순히 어떤 교리적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서 사실을 알려고 노력하면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온갖 편견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즉 아까 말씀드린 알레테이아는요. 추상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드러난 사실, 있는 그대로의 실제, 리얼리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흔히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나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 이 단어도 사실은 진실, 확실함, 견고함, 신뢰할 수 있음 이런 뜻을 가진 같은 어근 아만에서 나왔다고 설명해요. 정말요? 아멘과 믿음이 진실, 사실과 같은 뿌리에서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 결국 믿음이랑 진실 혹은 사실이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걸 언어 자체가 보여주죠. 즉 사실을 외면하면서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랄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혹시 이런 진실됨, 정직함의 가치를 좀 잃어버린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와, 진리 알레테이아와 믿음 에무나가 어원적으로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히 믿는 행위를 넘어서 진실함 그 자체, 사실에 기반함, 이게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진리라는 개념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자체가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들과는 관점이나 서술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꽤 흥미롭게 설명하던데요. 맞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주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공간복음은 비교적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요. 마치 기자의 시선처럼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저자인 요한의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해서 각 사건들이 갖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그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지향점, 이걸 드러내는 데 더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합니다. 뭐랄까 신학자나 해석자의 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사실 전달 버스 의미 해석 이런 차이군요. 네,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의심을 품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감옥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이 이걸 몰랐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요한이 그리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세례 요한의 역할, 이 큰 그림 안에서는 그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좀 부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체 메시지를 위해서 어떤 부분은 생략하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은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묘사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걸 강조하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빌립의 입을 통해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해 라는 그런 편견이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특정 타이틀을 넘어서서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 인간 예수, 그 실존 자체에 먼저 주목하게 만들려는 요한의 의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한은 이런 서술 방식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나다나엘처럼 어떤 편견이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먼저 만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서술 방식 자체가 어쩌면 편견을 넘어서 실제를 보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다시 나다나엘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가 자신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라 라는 말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딱 나아갔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정말 극적인 만남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 네,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 즉 아까 말한 돌로스가 없다는 이 칭찬은 나타나엘이 처음부터 완벽했다거나 편견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는 방금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이러면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그런 겉모습 너머를 보신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함, 즉 사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비록 사회적 편견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근본에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실, 즉 알레테이아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간사함 없음, 이 진실을 대면하려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편견에서 노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볼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편견을 넘어서면 대체 뭘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인문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니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더 큰 일의 내용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이건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같네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딱 떠올리게 하죠.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연결했듯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넘어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구원자의 이미지를 함축하기도 하고요. 즉 나타네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편견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제한된 기대를 넘어서서 진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단순히 이 땅의 왕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우리를 그냥 피상적인 존재, 사람의 자식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실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이것이 바로 편견과 거짓을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내가 만든 기대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직하게 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그 필터를 걷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 믿음, 즉 에무나는 아까 강조했듯이 진실, 사실, 신실함과 같은 뿌리를 가지니까요. 결국 의인은 그의 진실함, 사실에 기반한 신뢰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아,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눴네요. 우리의 신앙 겨정에서 편견을 넘어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실제적인 과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처음에는 세상적인 목표에 좀 사로잡혔던 모습이라든지 또 나다나엘이 가졌던 출신 지역에 대한 그 뿌리 깊은 편견, 그리고 그가 결국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와서 봄으로써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큰 울림과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자기의 부인과 진실 추구,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좀 정직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사실을 마주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더 큰 일, 그러니까 피상적인 믿음이나 그냥 종교 활동을 넘어선 더 깊고 풍성한 세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결코 진실, 즉 사실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오히려 진실함에 뿌리 내릴 때 참된 믿음이 가능하다는 이 통찰은 우리가 계속 붙잡고 성찰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메시아냐, 다윗의 자손 같은 어떤 기대나 타이틀, 심지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정보보다도 때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어쩌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실존적인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 혹은 어떤 상황, 아니면 어쩌면 신앙 그 자체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편리하게 씌워놓은 타이틀이나 그럴듯한 환상, 혹은 떨쳐내지 못하는 편견 때문에 그 본질적인 진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혹시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 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정직하게 그 실체를 마주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더 큰 일을 보게 될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